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부 2명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매일 어디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저요? 네, 매일 우리 남편이 반찬이 맛없다고 투정하기에 학원 좀 다니고 있습니다. 아, 요리학원 다니시군요. 아니요, 유도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반찬 투정하면 불평하면 던져버리려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3위가 영어였습니다. 세계 5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2위가 중국어였습니다. 세계 15억 명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1위가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전 세계 100%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 그래서 유행가에도 사랑하는 말도 거짓말, 뭐 한다는 말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못한 것 잘 아시는 것처럼 3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지도 못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택한 백성,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보면대 좀 이렇게 좀 낮춰주실래요? 그 이쪽 팀들이 잘 얼굴이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래야 저 얼굴 한 번 보면서 설교가 되잖아요. 저는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절망입니다. 절망. 읽으면 읽을수록 더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41장으로 시작돼 올라가면서 거기에는 절망,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우리 4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41장 1절. 자, 시작.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섬들 지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야, 섬 니네들 잠잠해. 별거 아니야. 니네들 꼼짝 마. 결국은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8절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국가가 무너지고 왜 국가가 심판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 일본 땅에는 800만의 우상 단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1억에 우상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물론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 동성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문화가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를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로 7절에 보면요, 아수르 사람들은 화했을진저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경건치 않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몽둥이로 썼지만은 그것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일본과의 그런 경제적인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또 저 북한에서는 연일 방사포나 미사일 쏘아대고 있죠. 또 저 러시아와 중국은 연합으로 우리 영공을 침공에 들어오지를 않나.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쩌면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와 지금 우리 한반도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똑같이 현재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시대적 배경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후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살아남는 불행한 역사가 전개되죠.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은 아스왕 시대에 시리아의 에브라임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고 히스기왕 시대에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이사야서 6장에서는 잘 아시는 거는 이 아스가 죽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심히 혼란한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까지 두 결론으로 나누는데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남유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을 괴롭혔던 심판이 13절부터 23장까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남유다처럼 똑같이 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이 나라 기독교 150여 년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돌아가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찢지만은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이사야서 41장과 43장의 말씀 보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하고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구수를 너에게 주었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1장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면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3+3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붙들며 부르고 택하고, 이 세 가지로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또 여러분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3+3으로 3, 3, 3, 3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강조형이면서 굉장히 힘을 주는 겁니다.
야, 걱정 마. 야,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난 네 편이야.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굉장히 강조형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입니다. 너 나 믿지? 너 나 알지? 내가 너 함께 하는 건 너 알지?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분명히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분명히 너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너 분명히 붙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로의 하나님으로 지금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섬의 나라가 조그만 나라, 저 얼마 안 있으면 저 잠길 저 나라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섬들아 잠잠하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라에서 하는 일에 뒤에다가 노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거 현수막하나 교회 앞에 붙여놓으려고요. 정말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이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민족은 다시 소망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 보니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요약을 딱 해보니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믿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와 나의 백성,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일 때도 바로 이 말과 야곱일 때도,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임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나의 벗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성경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여기에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해서 늘 암송하고 다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네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일 때도, 즉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잖아요. 승리자. 네 인생이 늘 믿음 안에서 나와 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속이는 자잖아요. 발 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죄인일 때도 바로 여전히 네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도, 그러나 네가 지금 현재 은혜가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의 택한 자라는,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너를 여전히 택한 자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손 천대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벗,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나는 너를 택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네가 죄악의 자리에 있든지, 네가 은혜의 자리에 있든지, 네가 믿음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든지,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버러지같이 연약한 자, 버러지처럼 볼품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되지 않나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절망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일 뉴스는 계속 떠드는 게 일본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계, 북한의 도발, 중국과 러시아의 그 공격, 그 다음에 저 미국 쪽 그나마 좀 믿었던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떠들고 있는 이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이 남한의 작은 땅, 이 남한의 모습 보면서 정말 절망이잖아요. 절망. 홀로 이 가운데서 절망. 그러면서 또 이 남한 땅에서도 이 작은 땅에 정치적으로 분쟁이 나서 서로 네가 잘났나 서로 잘났다 못났다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 환경 속에서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함께 하겠다입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1장 9절 좀 잡아주세요. 41장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땅끝 이 말은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땅끝입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 모퉁이는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네가 있을지라도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너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소국의 서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아무도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저 북한처럼 차라리 핵이라도 가지고 그 향해 어차피 너 말 안 들어 이거 터뜨린다 공갈 협박이라도 하면은 세계에서 좀 두렵기라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누가 알아줄 때는 없단 말이죠. 땅끝 모퉁이에 서 있는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10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이사야서 앞쪽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위로받기 원합니다. 903쪽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땅끝 모퉁이에 내가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엎드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내가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40장부터 넘어오면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 이야기하는데도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에이, 이제까지 해온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했다면 진즉 함께 하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와서 하나님의 손 내미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데 너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찾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허무한 것까지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어디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다시 너에게 힘을 줘서 너를 일으켜 세워서 그 오른손을 내가 붙잡아 요동치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톨라트 이 말인데요. 한번 밟으면 터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일지라도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분명히 이 나라를 보면은 정말 밟으면 금방 꿈틀거리다가 밟으면 죽어버릴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질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로 16절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타작마당 기계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 대한민국을 왜 믿음의 선민으로 세워놨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를 타작마당의 타작기계로 사용하시려고 세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첫째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기도 일제 때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교회가 불태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예를 들 수 있죠. 근데 살아서 나온 감옥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해방돼서 살아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부산의 고려파의 한상동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였답니다. 어떤 환상이 있냐면 보니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해가
지뜸하는 별이 이렇게 떠오르더랍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오르더래요. 아, 이게 뭘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민족을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주일 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15 광복을 맞이하는데 해가 지는 거, 일본은 해를 표가 상징이잖아요. 해가 지고 보니까 별이 떠오르는데 미국의 성조기는 별이 있잖아요. 별이 떠오르면서 결국은 그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 결국 그를 내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이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는, 또 그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